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 외에 부활했다는 기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후로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났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대로 죽은 거예요. 불교를 창시한 스가모니도 80세에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분은 임종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화장되어서 그 유골이 8부족에게 골고루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부활한 적이 없어요.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말년에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언한 적도 없고 살아났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60세에 군대를 조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세에 이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에 62세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여러분 칼을 들고 자하드 성전이라고 외치면서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호멧의 무덤은 지금도 알려져 있고 그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33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짤막짤막하게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왜 부활이 사실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도물문이 열려졌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증거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토록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보십시오.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증인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부흥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70년의 역사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왜? 부활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러나 부활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배 드리는 요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례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례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우린 지난주 성찬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린 깨끗하게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례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돈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용서받고 깨끗이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변화가 없다니까요. 어제 저녁 그제인가요? 박종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눈물로 간증하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부르고 솔리스트였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하루에 거북선이 뭔지 아는겨? 담배 새가 피우고 늘 하루에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을 확신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길게 설교를 안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느냐?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배는 다 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 걱정건심하고 예배 드리긴 했는데 교회 갔다 오긴 했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넬 대학교 사회학자 칼 펠레머라는 분이 65세 되는 1500명의 노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질문한 걸 바로 쳐보세요. 유튜브에 금방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분들이에요.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1500명의 어르신들에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1번으로 대답하는 게 뭐예요? 너무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지 말 거를. 너무 걱정하며 살았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너무 걱정것이 많아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미리 걱정하면서 늘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니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 근심, 걱정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기쁨, 걱정이 아니라 기쁨, 감사, 희망, 용기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 5개 병원을 다녔어요. 바빴어요. 환자들 다 신방을 했습니다. 특별히 포항의료원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힘드니까 임종 예배를 저한테 드려달라고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교구 식구들도 있고 경로대학 선생님들 다 같이 와서 할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다른 분들은 참 뭐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냥 걱정 근심에 누르고 막 이래 불평하고 너무 아파서 고통하는데 할아버지는요 몸은 다 무너졌지만 얼굴은요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곱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눈물을 툭툭 흘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인겨? 에? 그렇다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천국이 바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Never give up. 절대로요 우리는 낙심에 머무르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교회 나오는겨?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199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가씨인데요 3살 때 자기 아빠가 정육점을 했답니다. 정육점 아시죠? 그래서 엄마랑 이래 정육점에 가서 놀다가 이 아이가요 뭣도 모르고 고기 자르는 기계에다가 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오른손 팔꿈치 밑으로 완전 잘렸어요. 딸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수술이 잘 돼가지고 생명을 건졌어요. 이 아가씨가 자라나다가 여러분 자기 팔이 없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아이가 상처 속에 살아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남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에게 한마디씩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 혜연 씨가 희망과 용기로 하나님 만나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보면서 나도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저 피아노 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손이 없는데 오른손 팔꿈치로 장애인 손으로 그걸 치면서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아이가 KBS 아침마당, MBC, SBS 발음도 잘 안 나오네. 뭐 미국, 영국 막 이 세계적인 방송에서 불러가지고 연주에 초청돼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드려놓고 나가면서 또 안 되겠다, 죽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부활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을 믿고 내일이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아멘. 낙관적으로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저 따라 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옆 사람에게 째려보지 말고 한번 진짜로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아시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 크게 써놓은 글이 있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젊음과 늙음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다면 젊은 것이고 절망한다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영혼의 주름을 만드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열정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영혼의 주름이 안 들고 늘 기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 잘 풀릴 거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인상 쓰는 거 보세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이고, 참 인상 쓰고 있는 거 봐라.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저는 대박 인생이에요. 내가 목사들이 보살의 아들이 목사 된 것, 여러분 이 대박 인생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부부터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국악하는 권사님들이 은혜를 제일 받았고 목사님 최고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들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포항 스틸러스를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최순호 감독이요, 한 주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고난주간에도 나왔어요. 어제 포항 스틸러스하고 천적인 울산 현대하고 붙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포항 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응원을 많이 갔습니다. 기도 세게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제 2대1로 이겼어요. 포항이 요즘 연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최순호 감독이 좋아가지고 저보고, 여러분 제가 뭐 축구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포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포스코 50주년 되는 날이랍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가 잘 돼야 상생으로 모든 협력하는 회사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저 죽도시장에 참 영세 우리 상인들도 포항이 저절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 포항이 지진 때문에, 여진 때문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타 지역에서 전화 옵니다. 요즘 지진 안 일어납니까? 속으로 말이야, 보태준 거 있습니까? 도와주지는 않고 말이야, 걱정하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 포항은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도 일어나고 상인들도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부활의 주님 쫙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